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한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 시대의 인물, 미국의 대통령, 뭐 유럽연합, 또 이스라엘 수상, 또 어떤 이상한 어떤 특정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인용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며 종말이 가까운 것처럼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안티크리스토라는 단어예요. 안티크리스토. 안티크리스토스. 요한의 서신에만 나타나는 용언인데요. 물론 그 개념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이스라엘 수상,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뭐 유럽 연합이라고도 말하고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또 역사상 어떤 특정한 폭군, 독재자 이런 인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 마치 자신들이 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동영상이 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동안 찾은 것이 10개가 넘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거의 이 동영상들이 거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요한이서,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약 90년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AD 90년에 사도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경우는 이 요한일서에서 바로 영지주의 이단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들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자, 요한이서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로 임하심을 이 가현설이라고도 주장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보면 복수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사전,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이 적그리스도의 남성 복수 명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다른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는 10불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당시의 기록은 로마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일부에서는 로마라는 개념을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유럽연합이 10개국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해석을 해왔죠. 구원파가 이렇게 해석했죠. 또 극단적인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려 합니다. 또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초대교회 자체는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카톨릭이라는 이름은 우주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일반 보통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일반 교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 파생된 교회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중세 때부터 이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거기서 마틴 루터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거기서 분열되어서 개신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있던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것은 지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쓸 당시에 그때는 지금의 카톨릭이 아닙니다. 자, 이 다니엘서가 또 말하는 10불,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근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말을 하였다라고 됩니다. 이 다니엘이 본 4마리 짐승은 이 3마리 짐승은 뭐냐면 사자, 곰, 표범이었습니다. 이 4번째 짐승은 이 다른 짐승과 달라서 10뿔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이 4마리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맞습니다. 자, 이 스가랴를 보면은요, 이 뿔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 국가, 어떤 왕 이런 그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8절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므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이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뿔은 국가의 권세나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네 짐승은 4번째 짐승은 로마를 말하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10뿔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10뿔은 이미 로마가 국가로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 10뿔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 17장에 보니까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네 번째 짐승은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은 분명히 로마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열뿔은 로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10뿔을 가진 짐승은, 넷째 짐승은 로마가 맞습니다. 계시록에서의 그 10뿔을 가진 짐승은 7머리를 가졌다는 점과 나라를 얻지 못하는 점에서 다니엘과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계시록 당시의 7머리는 7왕이라고도 말하고 7나라라고도 말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계시록 쓴 그 당시에 보면 그 바벨론, 아수르, 신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다 망했습니다. 좀 로마는 6번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7번째 그럼 나라가 어디냐?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의 어떤 국가로 볼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멸망부터 그리스도 재림까지 총체적인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또 7 중에 속한 자가 8째 왕이라고 하는데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0뿔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도 하므로 짐승과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가리키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과 비교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표준세 번역은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는 큰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현대인의 성경도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자를 큰 성에 비유하고 있죠. 땅의 임금들이라는 소유국 복수명사가 사용됐고 큰 성, 이게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가 영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실제 도시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개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열뿔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열뿔은 어느 특정한 시대의 인물이나 국가, 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뿔이 유럽연합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특히 지금 유럽연합은 27개국이에요. 열뿔은 단일 종교나 단일 국가체제 또 연합국가나 연합종교단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열뿔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당시 그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말하고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예수의 재림부터 재림까지의 반기독교적인 총체적으로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또 단지파에서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장 8절에서 단지파가 누락돼 있다. 이래서 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구체적인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단지파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사실이고 후에는 성경에서 단지파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는 누락되었지만 에스겔서 48장 1절에는 회복된 이 새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먼저 단지파의 몫이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들을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이래서 그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샛길의 뱀이 뭐냐? 단지파가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그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하였다고 봅니다. 특히 또 뱀이라는 짐승을 사탄으로 연결하고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를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냥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 계시록의 6장 2절은요 그 뭐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그 구절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또 흰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패배를 해서 뭐 말해서 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단지파가 뭐 이 단군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는 황당한 비성경인 그 주장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다라는 의미의 그 용어입니다. 중국의 그 한문과 아무 관련도 없고요. 단군이라는 호칭은 무군, 제주적인 의미이고 왕검이라는 호칭은 정치적 군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 단군서라는 하나의 그 설화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지만 단군을 단지파와 연결시키고 적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그 사회사본, 쿰란 그 사회사본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의 선생에 반대하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벨리알이 사단의 그 별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또한 성경에도 벨리알은 단어가 고린도 후서 6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대립되는 용어로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구절도 나와요. 이 그 헬라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벨리아알이라에서 유래된 단어고 구약에서도 사용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그 신명기 13장에도 13절에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이것도 벨리아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사기 19장 22절에서도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워 여기에서도 벨리아알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에서 물론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에서 나왔지만 구약이나 다른 성경에서도 사실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 의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소위 말하는 그 유럽연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단군이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 규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아니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뭐 어떤 단체에 가입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귀와 짐승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이 다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이것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정확한 실체를 만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 곧 이른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의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뜻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종말은 아무도 모르며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하면서 곧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곳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이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당시의 영주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을 지칭하고 복수적인 존재를 가리키기도 했죠. 또 물론 교회사를 통해서 어떤 단체나 인물이나 적그리스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이단들이고 거짓으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미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느 특정한 시대의 인물이나 어떠한 특정한 단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총체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있었고 구약에서도 있었고 종말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